네, 오늘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죠. 선교사로 계시는 이정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알레이쿰. 네, 살람 알레이쿰.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인사군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은 네. 바쁜 일이 있어서 힘들었고 오랜만에 네.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제가 소개를 할 때 선교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성직자라는 직업이 없죠. 네, 네. 성직자로서 어떤 계급이나 이런 거 없고 네. 누구나 선교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정순 씨는 선교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이정순 씨뿐만 아니라 이슬람 모든 교도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그러죠. 네. 네, 제가 굳이 네. 자 이슬람을 믿고 계시는 이정순 씨 이런 표현보다는 네. 그래서 선교사라고 제가 소개를 네. 드렸습니다. 네. 그 성직자라는 종교 계급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데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은 그 리더 하시는 분이 그 이맘이라고. 네. 근데 그런 분은 어떻게 또 그 장소에서 결정을 합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뭐 선출 방식이나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맘으로 모시는 거는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맘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그 성원마다 지정을 해놓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예배를 볼 때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외부에서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우리가 그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이맘을 또 따로 선출을 해서 다시 예배를 수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원 같은 경우는 예. 그분도 선교사인데 계시는 분이 이맘은 이제 그 직위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 예배를 리드하는 그런 분은 이맘인데 성원에서는 이분이 학식이 높으시니까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러죠.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끼리 예배 볼 때는 아버지가 이맘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러죠. 네. 예. 그리고 또 그 성원에 또 다른 분이 오셨을 때는 그분을 또 이맘으로 우리가 그때에 맞게 네. 뽑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부탁을 드릴 수도 있군요. 네. 네. 서로 이맘이 되겠다고 리드를 하겠다고 뭐 다투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저는 뭐 있을 수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죠. 그렇습니까? 예. 네. 만일에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슬람 국가 특히 이슬람 종교 교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사실 저희 원불교에 비해서는 종교적인 색깔이 훨씬 강해요. 신앙심이나. 네. 그런데 세계 종교에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다툼이 있고 그렇죠. 그런 불화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 이맘을 선출한다. 선출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 그 경쟁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계급이라든가 직위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존경하는 뜻에서 오늘 예배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원마다 이맘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라든가 이런 거 차원에서 정해놓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보다 더 학식이 높으신 분이 오셨다라든가 할 때는 오늘 예배를 그분 존경하는 뜻에서 이맘으로써 또 모시고 그렇게 하기도 성원에 하거든요. 계신 이맘 하셨던 분이 오히려 부탁을 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꼭 뭐 학식이 더 높다 이런 걸 떠나서 또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또 뭐 그때에 따라서 이맘을 또 아무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선출을 해서 예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기쁜 일이 있는 분, 뭐 축복받으신 분을 또 그날의 이맘으로 할 수도 있군요. 이제 대개의 경우는 그 성원에서는 정해진 이맘이 많이 하죠. 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시키고 우리가 또 개인 예배라든가 이런 때는 또 그냥 그때에 우리가 선출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군요. 자, 이맘 얘기가 약간 길어졌는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그 꾸란의 그 과학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한. 꾸란에 나와 있는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성서와 그 꾸란의 어떤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네. 전에 이제 천지창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런 얘기를 통해서 뭐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죠.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요. 네. 그 뭐 진행하는 그러니까 전개되는 내용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성경과 꾸란, 이 성경은 이제 뭐 개신교, 그다음에 구교, 카톨릭, 그다음에 정교회 이런 분들이 보는 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성경과 꾸란이 내용이 좀 달라요, 확실히.
내용도 좀 다르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쓰여진 과정이라든가 그 내용을 읽어볼 때 우리가 성경은 주로 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의 전개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쭉 전개가 되는데 네. 꾸란에서는 어떤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전개하는 게 아니고 그 주제에 맞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이야기가 한 부분에 집중되어서 전개되지 않고 여러 군데에 나눠져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그 노아의 방주 같은 이야기는 성경 같은 경우는 그 딱 시기상으로, 시대상으로 딱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딱 끝나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네. 그래서 특정 부족이라든가, 네. 그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그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역사서처럼 전개가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꾸란은, 그런 시대.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특정,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부족의 역사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뭐 권능이라는 부분에 그러죠. 노아의 방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죠. 구원이라는 부분에 노아의 방주가 이용될 수도 있고 그러죠. 네. 그리고 뭐 어떤 특정 부족에 대한 이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특정 부족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성경과 꾸란의 그 차이가 제 말도 맞네요. 굉장히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책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해하는 방향도 좀 틀린 것 같고. 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성경과 비교하신다고 그랬죠? 오늘은 이제 그 노아의 홍수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노아 사도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부 했었어요. 네네. 이미. 근데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성서와 꾸란과의 어떤 차이점과 또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 비슷한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런 오류가 발생됐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네. 일단 이제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구약 성서 창세기에 6장부터 8장까지 그 부분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노아의 홍수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네. 거기에 어떤 그 내용들의 어떤 차이점 있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네. 왜 그게 발생했을까?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가 쓰여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되고 다시 개작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 네. 그 구약 성서가 쓰여진 과정을 한번 간단히 한번 들어보자. 네. 구약 성서가 이제 그 쓰여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그 기원전 한 11세기경에 네. 그 왕실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처음에 집필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그때 바로 뭐 그 구약 성서가 다 지어진 게 아니고 네. 그 11세기경부터 시작해서 거의 그 예수 탄생 1세기 전까지 한 10세기의 그 기간에 걸쳐서 네. 이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죠. 한 1000여년간 쓰여진 거군요. 네, 네. 그 기간 중에 이제 쓰여졌는데 그것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또 완성된 게 아니라 그 점차적으로 이렇게 쓰여졌던 것들이 중간에 한 번씩 그 개정판 나오고 중보판 그렇죠. 나오고 그랬군요. 개정판 네. 나오고 이렇게 몇 번에 이렇게 거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그 11세기경에 쓰여질 때는 그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네. 모세가 계시를 받은 그 오경의 일부 이야기가 처음에 쓰여졌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10세기에 와서 처음으로 모세 오경의 여호와판이 기록으로 이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여호와판이 처음으로 그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엘로힘판이라고 그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지판이 추가가 돼요. 그 네. 이후에.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 여호와판과 엘로힘판이 나눠지는 것은 그 부분 중에 이제 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호와판과 엘로힘판이 서로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내용이 다르겠죠. 네, 근데 이제 왜 여호와판이라고 하는지 그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칭할 때 이제 이 여호와판에서는 여호와라고 칭했고요. 네. 그리고 엘로힘판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저는 여호와란 그 단어는 뭐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네.
많이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여호와판과 엘로힘판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사제판이 나오고요. 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또 여호와판에는 이제 천지창조 부분에서 그 야곱의 죽음까지 다루고 있고요. 네. 또 엘로힘판에서는 뭐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쓰여졌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후에 기원전 721년경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막을 내리고 유다 왕국이 그 이런 성서에 대한 이제 그 종교적인 유산을 네. 떠맡게 되면서 이 시대에 그 오경의 여호와판과 엘로힘판을 한 군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요. 기원전 700년도. 21년경. 네. 예, 그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시대에 또 신명기가 나오고 기원전 598년경에 유대인들이 또 네. 바빌론으로 추방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네. 이제 이때 추방되기 전에 이제 스바냐나 나훔, 하박국서가 이때 그 기록이 되거든요.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그 기원전 538년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원을 재건하고 이때 이제 사도들이 나오면서 사도서들이 쭉 나와요. 네. 뭐 사도수라고 한다면은 저희들 성경에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다니엘, 말라기, 다니엘서, 바룩서, 네. 스가랴서 이런 사도서들이 나오고요. 이때 이제 또 뭐 기원전 480년경에는 잠언이 기록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그 예수 탄생 1세기 전까지 그 구약 성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1000년에 걸쳐서 그렇죠. 이루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구약 성서가 이제 예수 탄생 1세기 전에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이때부터 다시 그 제작이 돼서 최종적으로 예수 탄생 1세기가 지나서 완성이 되죠. 구약 성서가.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제 그 역사서 형식으로 쓰여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성서라는 그 구약 성서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거의 10세기에서 1세기 사이 기원전 이 사이, 10세기에서 네, 기원전 10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쭉 쓰여지면서 또 중간에 이렇게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씌워지게 된 그런 과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꿀한과의 차이점이 있고 또 오류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그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네. 노아의 홍수가 나와 있는 부분은 네. 창세기의 6장과 그 8장 사이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쓰여지면서 아까 말한 그 개작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판과 사제판들이 각각 그 부분별로 나눠져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중복되어 있는 건 뭐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여호와판과 우리가 사제판을 구분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서로 틀리게 쓰여졌는지, 네네. 다른 이야기가 쓰여졌는지, 또 그것들이 다시 그 창세기 구약 성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네. 이 부분에 어떻게 삽입이 됐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일단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판과 사제판은 서로 다른 이야기도 있고 또 중복된 얘기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6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는 여호와판을 따르고 있어요. 여호와판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6장과 1절에서 6장 8절까지는 여호와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6장 9절에서 6장 22절까지는 사제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 창세기에 네. 나와 있는 문구가 어느 한 판을 다 따른 게 아니고 네. 여호와판에서 어느 부분, 네. 또 사제판에서 어느 부분 이런 네, 식으로 그러죠. 지금 예. 발췌를 해서 지금 엮어놓은 거군요. 그러죠. 네네. 그래서 또 다시 그 7장 1절에서 7장 5절까지는 네. 여호와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7장 6절에는 사제판. 그리고 7장 7절에서 7장 10절까지는 여호와판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또 7장 11절에서 이 부분은 사제판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7장 12절은 여호와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여호와판과 사제판의 이야기를 각 부분별로 인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각색을 해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판에 나와 있는 그 노아의 홍수 부분이 네. 사제판에 있는 노아의 홍수 부분과 틀리다는 전제하에 지금 네, 그러죠. 그 이야기가 네.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틀린지 네. 그 여호와판과 사제판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네. 우리가 뭐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네. 그 사제판에 있는 이제 그 이야기 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제 홍수가 내리기 전에 그 노아의 방주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네. 모든 생물을 함께 멸하기 전에 이제 그 노아의 방주에 생물들과 뭐 암수 한 쌍씩 예, 각각의 네. 생물들을 이제 씻도록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사제판의 이야기에는 그 각각 암수 한 쌍을 취했다고 돼 있는데 여호와판에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네. 그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취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네, 네. 암수 7쌍을,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을 이렇게 취하라고 명령이 돼 있다고 돼 있고. 여호와판에 있는 방주 크기가 더 훨씬 크겠군요. 네, 양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그 각 이야기가 좀 다르군요. 다르게 네. 전개가 돼 있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제판의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알고 있는 우리가 것은, 주로 네. 지금 현재 쓰여진 창세기는 네. 사제판의 이야기를 많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그 다른 구절에 가보면 이제 홍수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판에서는 그 홍수를 빗물로만 표현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제판에서는 그 빗물과 지하수, 그러니까 홍수가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 솟고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있고, 또 그 여호와판에서는 우리가 그 홍수가 내린 기간을 표현할 때 40일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네. 사제판에서는 160일 동안 홍수가 내렸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또 이 부분에서는 사제판이 스케일이 더 크네요. 네. 4배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여호와판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이제 홍수가 일어난 때를 이제 표현해놨는데 네. 여호와판에서는 이제 노아가 그 몇 세라고는 이제 그 인용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제판에서는 600세 때 홍수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여호와판과 사제판의 내용이 많이 틀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창세기 구약성서를 따르고 있는 부분은 주로 사제판의 이야기를 따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네. 같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경의 내용이 그 판에 네. 따라서 이 내용이 제법 틀려요. 네. 뭐 숫자 틀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네. 네. 이게 틀린 부분을 이렇게 뭐 여기에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합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오류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말씀하시고 그러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왜 이런 그 여호와판과 사제판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지 이것들은 이제 이제 구약 성서가 쓰여진 과정을 보면 그 시대에 어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다. 꾸란은 네,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진 게 꾸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계시 당시에 바로 쓰여졌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서가 쓰여진 과정은 그 전승되어 오던 것을 나중에 우리가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뭐 지필이 됐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쓰듯이 썼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거죠. 네.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쓰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쓰여지면서 잘못 오류를 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의 여호와판과 사제판의 그 다른 내용을 저희들이 들어봤어요. 실제로 네. 검토를 좀 해보고 네. 확실히 천년 동안이라는 시간에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인정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것은
그렇다면 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인가 비교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자,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슬람에서는 따로 그 종교 음악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은 경음악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선교사 이정순 씨 모시고 저희들은 이제 코란이라고 발음을 했었는데 자, 꿀안 그리고 또 구약 성경과 그 차이점이 더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고 있거든요. 자, 노아의 홍수 부분에 대한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꿀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꿀안에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쓰여진 부분들은 아까 말한 여호와판과 사제판의 각 부분을 이제 합작품이에요. 인용을 해서 지금 현재 창세기가 쓰여졌고 이제 꿀안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렸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바로 계시가 내려진 대로 바로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쪽에서 봤을 때는 여호와판도 있고 사제판이 서로 내용이 틀리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슬람 쪽에서는 이 꿀안에 나온 말씀이 정답이다. 그러죠.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서로서 어떤 변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봐야죠. 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꿀안에는 이 홍수 이야기가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전개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러 장에 이제 노아의 이 백성들에게 가한 벌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11장 25절에서 49절의 이야기가 이제 그 노아의 홍수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71장과 71장은 어떤 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아의 이름이 붙은 이제 노아장이죠. 아, 그 꿀안의 노아장에 뭐 71장입니다. 그리고 그 71장과 또 26장 105절에서 115절까지는 그 노아의 설교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뭐 내용을 들어봐야겠네요. 뭐 숫자를 들어서는 모르겠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얘기해드리기는 어렵고 시간상 어렵고 이 성경에서는 아까 이제 그 이야기가 인류 전체를 벌하려는 그런 그 세계적인 홍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가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멸했죠. 그랬죠. 그리고 다시 노아 부족에 의해서 다시 일어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꿀안에서는 이 인류를 전체를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회에 가한 벌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25장 35절에서 39절 사이에 이제 있는 꿀안에 계신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진실로 모세에게 경전을 주었고 그와 함께 형 아론을 그 신하로 삼았다. 우리는 그 둘에게 말하여 우리의 표적을 부정하는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다. 노아의 백성들이 사도들을 부정할 때 우리는 그들을 익사시켜 인류의 표적으로 삼았다. 우리는 악행자들에게 고통의 벌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아드와 사무드 사람들과 라스 교우들과 그 사이에 많은 세대를 멸하였다.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본보기를 주어 경고하였으며 그들을 모두 멸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벌에 대해서 특정 부족에 가한 벌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노아의 아까 백성들을 익사시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또 아드와 사무드 사람들 그리고 라스 교우들과 그 사이에 많은 세대를 멸하였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 그 우리가 인류를 멸한 이제 그런 홍수가 아니고 노아의 부족들에게 내린 벌로만 한정돼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 시각은 굉장히 큰 차이네요. 그러니까 성경과 그것이 정말 인류를 멸하기 위해서 내린 홍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또 그 꿀안에서는 홍수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홍수의 어떤 기간, 우리가 말한 뭐 아까 이제 40일이냐 160일이냐 이 차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이제 여호와판에서는 홍수를 빗물이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뭐 사제판에서는 빗물과 지하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꿀안에서 이제 표현을 보면은 창세기와 이제 꿀안 현재 그 쓰여진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에 지금 7장 1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은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면 사제판이군요. 예, 사제판을 따랐죠. 그래서 그 지하수와 홍수, 빗물이 같이 내린 걸로 돼 있고 네. 꾸란에도 이제 꾸란 54장 11절에서 네, 12절까지 보면 네. 우리가 쏟아지는 물로 하늘의 문들을 열고 땅에 샘물이 솟게 하여 물은 정해진 명령에 따라 만났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하수와 그래서 빗물이 같이 홍수의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은 똑같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꾸란의 방주에 실린 것들을 보면은 꾸란에 나와 있는 부분 보면 이제 11장 4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안에 모든 종류의 한 쌍과 내 가족과 믿는 자들을 실어라. 다만 계시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을 제외하라. 그러나 그와 함께한 믿는 자들의 수는 적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암수 한 쌍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아까 그 우리 지금 창세기에 쓰여진 부분도 보면은 이제 사제판을 따라서 한 쌍으로 표현이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내용들이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성서에 보면 이제 그 여호와판과 사제판 이런 내용들이 각각의 이야기가 다르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방주가 네. 마지막 홍수가 멈추고 방주가 이제 그 쉬게 된 곳이 성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창세기 8장의 4절에 아라랏산이라는 곳으로 돼 있어요. 네. 이제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쉬었다고 돼 있는데 그 문 열고 비둘기 날려보냈죠. 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꾸란에서는 주디라고 돼 있는데요. 이 주디산은 지금 현재 그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라랏 지역의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래요.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아라랏? 네. 이 아라랏이란 산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산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뭐 우리가 산맥이듯이 이런 네. 큰 지역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나 꾸란에 나와 있는 부분이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자, 느낌이 왠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 성경 여호와판보다는 네. 사제판에 조금 더 믿음이 가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지금 그 성경에서는 사제판을 따르고 있어요. 현재 예, 성경이요. 예, 네. 사제판을 따르고 있고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말한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네.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꾸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홍수의 시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내린 때 예를 들어서 뭐 몇 세 뭐 노아 시대 몇 세 때 내렸다라든가 이런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성서는 그 홍수가 노아가 600세 때 내렸다라고 돼 있죠. 네네.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성서에서는 아담과 아브라함까지 그 계보를 쭉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 쓰여져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시기적으로 이제 그 네. 우리 연도가 나올 수가 그러죠. 있죠. 그래서 네. 그 뭐 나이라든가 그것들을 계산해서 보면은 노아는 아담 이후에 1056년에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홍수는 아까 말한 600세 때니까 내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656년 그러니까 아담 창조 이후 1656년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 사이를 보면은 노아 이후에 네. 아브라함이 탄생하기 한 3세기 전, 300년 전에 이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자 노아 홍수가 발생한 것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3세기 전. 네, 그렇죠. 300년 전. 예, 그러니까 그 1656년으로 이제 아담 이후 1656년으로 추정을 하고 네. 아브라함 탄생 전 300년 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 이제 창세기에 나와진 부분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멸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내렸다고 이렇게 돼 있죠. 되어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가 내리고 나서 이 노아의 부족들 살아남은 부족들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구성이 되고 번성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때 보면은 많은 여러 민족과 부족들이 아브라함 때에 이미 또 많이 생겼죠. 네, 생겼죠. 그런데 그 기간이 네. 3세기밖에 그러죠. 안 된다는 근데 얘기예요. 그 기간이 네. 이제 3세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3세기 동안에 그런 수많은 민족과 부족들이 생겼다라고 하기는 좀 오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전 있죠. 세계적으로 퍼지는 시간이 걸릴 네. 것이고 네, 또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판단할 때 조금은 오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있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탄생 시기를 기원전으로 따져보면은 180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아브라함 탄생 전 3세기니까, 3세기 전이니까 네. 뭐 21세기나 기원전 21세기나 22세기로 우리가 홍수의 그 시대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에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네. 기원전 거꾸로니까 22세기 정도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인류가 전체가 멸했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그때 당시 우리가 이집트 문명 있죠. 네네. 이집트 문명이 보면은 그 이전 기원전 3100년 전 경에 이미 그 이집트 문명이 중흥기로 들어서서 그 유적들이 현재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 성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시대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확실히 그 시대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네. 충분히 이슬람이란 종교에서 그 분석을 했을 때는 네. 가능하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슬람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계시를 잘못된 계시를 내렸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전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이 쓰여지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죠. 네. 네. 자, 오늘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그 꾸란과 성경의 그 내용 차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구나. 네. 비슷하다고는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가 비슷한 원래는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 이것들이 쓰여지는 과정에서 잘못 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새로운 정말 계시서 만약 우리가 이슬람에서 볼 때는 완벽한 계시사죠. 네. 계시사가 왔는데도 그것을 지금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런 현실이다. 네, 그러죠. 네. 자, 오늘 저는 그 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았고요. 네. 네. 오늘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